계시면 모시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적 성숙을 이루는 성도. 시작.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영적 성숙을 이루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서신서지요. 지금은 매스미디어가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개인 채널,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전화 통화도 가능하고 영상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지금은 원하면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원하면 이 말씀을 접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당시는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이 복음이 전해질 이 당시는 그렇지 못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아마 우리 광주에서 예전에 조선 한양, 지금 서울까지 가려면 한 달도 넘게 걸렸을 겁니다. 가다가 쉬고 걸어가고 또 보통은 그렇게 가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여기서 저기까지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바다를 건너서 산을 넘어서 그 도시까지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순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번 지나간 곳은 이제 기약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소식이 전해오죠. 몇 달마다 한 번씩 성도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영적 상황이 이렇고 교회의 상황이 이렇고 성도들의 지금 신앙생활이 이렇고,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그 말씀을 들으면, 성도들의 그 상황과 형편을 들으면 주의 말씀으로 답을 하는 거죠. 뭐라고 답을 해요? 직접 가야 되는데 가기는 힘들어요. 더군다나 로마의 압제가 있다 보니 이 활동의 제약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 다녀야 되고 숨어 다녀야 되고 거의 피해서 또 가야 되고 이동해야 되고 버젓이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가장 확실한 건 뭐냐? 그 제자들을 시켜서, 이제 그 일꾼들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 이렇게 불러서 바울 사도의 제자를 시켜서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 편지가 아주 구구절절 애절한 복음의 메시지를 거기에 적는 거예요. 적으면 그 편지를 몇 달이 걸쳐서 갑니다. 가가지고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러면 그 성도들은 그것을 그냥 아주 하나님의 음성으로, 메시지로, 바울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을, 그 편지를 읽으면 듣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사모함.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는데, 뭘로 만족해 하시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만족을 주시느냐? 영적인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지고, 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생겨지고,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속에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겨야 되느냐? 마음속에 결단이 생겨야 되는 결단.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믿음의 밖에서의 삶은 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무도 타치 안 합니다. 법이 저촉되지 않는 한. 그러나 세상에서도 법이 저촉되면, 내 마음대로 하다가 법이 저촉되면 그 법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 무슨 단어를 쓰냐? 구속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를 구속시켰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무슨 기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주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기도하는 그 안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찬양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법도 가르쳐 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주께로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말아라. 공수, 빈손 들고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럼 어떻게 드리냐? 부자는 소 한 마리를 드리고, 그보다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를 드리고, 그보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그보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반 나란새인 단구를 드려라. 드리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봉사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법도 가르쳐 주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방향도 정해 주셨어요. 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을 정해 주셔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시작. 박수 한 번 하면서 말씀 시작. 말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분에게 아무리 일어나도 소용없어요. 저분에게 일어나는데 뭔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야지. 치료도 나에게 일어나고 구원도 나에게 일어나고 하나님 주신 복도 나에게 일어나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되 나에게 일어나야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복은 소용이 없어. 참 저분 복 받아서 좋겠다. 이 상황은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서 약속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 일어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 진정한 축복의 성취고 나에게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느냐?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주셨고 신약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기초에서 율법의 기초에서 복음의 말씀에 율법이 뼈대가 된다면 복음은 살이 돼가지고 말이죠. 완성을 이룬 겁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리고 주시는 그 말씀이 주일날마다 전해집니다. 새벽 예배마다 전해집니다. 모일 때마다 전해집니다. 왜 그러느냐? 목사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설교 시간 누구의 말씀을 전하느냐?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뿐이에요. 확실한 설교는 뭔지 아세요? 확실한 설교,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주는 거예요. 그냥 쭉 읽는 거예요. 왜? 말씀 자체가 설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저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야 돼. 내가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복도 내 것이요 전해지는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도 그에 따른 구원도 내 것이요 그에 따른 심판도 내 것이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저 말씀 내 말씀 하고 외치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저 말씀 내 말씀 시작.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저 말씀 내 말씀인가요? 마스크를 하고 들으셔가지고 알 수가 없다. 한 번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질문해 볼까요? 저 말씀이 내 말씀인가요?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성숙을 이룬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뭘 발견하냐? 사도 바울의 성도를 향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뭡니까?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초대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에 첫 번째 교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기도하길?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해서 그 기도 제목을 첫 번째,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아니면 아픈 사람이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목회의 경험상, 하나님의 종의 목회 경험이 있잖아요. 목회 경험상 속사람이 반드시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속사람이 건강치 않으면 그는 항상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시험에 좀 잘 드는 것 같다 이러면 내가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건강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잘 들었나 보지.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은 즉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 영혼의 부분은 생각과 마음의 부분이 거기 있어요. 속사람이 건강치 못하면 항상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항상 와서 진을 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만을 위해서 막 노력합니다. 운동을 합니다. 좋은 음식을 드십니다. 영약을 막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육신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먹는 이 물질들은 속사람을 위해서 건강케 되는 원인이 아닙니다. 속사람의 건강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주님 주신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겉사람은 타락한 인간의 육신의 본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영혼의 깊은 의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어디 있냐? 영혼의 속사람에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본성, 죄성을 따라 살려고 하면 육신의 본성에 속해 있어요. 속사람은 그 영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겉사람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반대로 나가는 그러한 습성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은 항상 갈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주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한 이후에 자신의 겉사람과 속사람 간의 이 치열한 갈등을 어떻게 단식하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합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원리를 그가 알게 되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내가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그가 또 탄식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에서 그는 늘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항상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이 이기면 죄를 범하는 거고, 겉사람이 이기면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다.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죄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속사람이 이기면 그는 하나님 앞에 그가 영성으로 회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게 되고 그는 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속사람이 건강하셔서 시험에서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따라합니다. 시험 시작. 시험에서 누구든지 마찬가지. 누구든지 성경은 하나님이 저울을 달아보시는 시험도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의 하나님의 우리를 저울로 달아보시는 이 믿음의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 오면 그 시험에서는 하나님의 시험에서는 반드시 통과하고 좋은 점수를 받으셔야 할 것이고, 성경은 또 다른 시험이 있는데 이 사탄이의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의 시험. 그 사탄이의 시험에서는 반드시 승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할 때 하나님의 시험에서 통과하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속사람이 건강할 때 사탄이의 시험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건 내가 나도 모르게 시험에 드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예비하신 복이 더디 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는 시험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갈등합니다. 내가 육신대로 할 것이냐, 내가 내 영이 시킨 대로 할 것이냐. 저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인해서 정말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믿음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을 먼저 마음에 두어야 되고 그 믿음이 내 손과 발에서 표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는 신앙생활의 행위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마음에 두어서 우리의 모든 입술의 찬양과 고백도, 손과 발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의 승리는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끝도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고.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성도. 시작.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기도하는 성도가 되실 건가요? 다시 한번 여쭤보게요. 타이밍을 놓쳤어. 아멘한 타이밍을 놓쳤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봐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실 건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 참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사막에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사막에서 물을 아침마다 내려오는 이슬을 모아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목말라 죽기 일보 직전에 이슬이 모여 있을 때 사는 거예요. 먹고. 하나님이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만나. 어떻게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한다고 치고 직분이 있고 하나님 주신 직분이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사시냐 이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거 보면은 참 평안하신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면 기도를 하실 판인데 하나님이 참 평안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니까 평안하시다는 것만 알아두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자기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자기의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나와서 부르짖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기도로 긍휼하심을 입으셔가지고, 예? 아멘입니까? 그러셔서 기도의 분량을 쌓으세요. 쌓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기도 때문에 속사람이 건강해서 더 시험에서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으시고, 열심을 다해서 사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영적인 열심도 있으셔야 된다 이 말. 이것이 우선이라 이 말이. 영적인 열심. 그러면 누가 복을 받느냐? 여러분이 자신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절대 신앙생활은 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지금 편하다 그러면 그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코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 영적이기 때문이에요. 영적 생활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 앞에 헌신에 대한 갈등조차도 없다면 그분의 신앙은 정말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갈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불꽃은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갈등이 있다 그러면 그 불꽃을 활활 태워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평생 예수 믿다가 구원 못 받는 분도 많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하다가 불교로 가는 분도 있습니다. 참 잘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말씀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는 겉사람, 속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라 겉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평하는 분이 있어요. 속사람이 건강치 못한 거예요. 속사람의 건강은 말씀과 기도와 주님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다스림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은 속사람이 건강하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다음 뭐냐? 주님의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주 여러분 마음이 강직하고 강한 캐릭터까지는 좋은데 우리 성도들은 항상 사랑의 사람이 돼요. 사랑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박수 한번 하시면서 사랑 시작.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사랑을 담으셔야 돼요.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랑, 그리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설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냥 무뎌진 거예요. 그냥 무뎌져.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주께 향한 사랑이 더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아유 내가 지금 이 속사람이 내 영혼이 좀 믿음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얼른 깨달으셔야 돼. 내가 좀 사랑이 식어진 것 같다. 무뎌진 것 같다. 얼른 깨달으셔야 돼. 응? 주님께 대한 사랑이 정말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여쭤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왜 사랑하나요? 네? 당연히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 대신 죽으셨고 나를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눈물이 메마르시면 안 돼요. 항상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자기 자신을,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속사람이 내가 비춰지는데 내가 얼만큼 기도하는 성도로서 내가 속사람이 건강하냐, 내가 얼만큼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내가 지금 차 있느냐, 내 자신을 비춰보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뭘 기도하느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경험. 세 번째로 박수 한번 하면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합니다. 경험. 시작. 신앙생활의 경험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경험은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체험, 경험, experience.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영단어 중에, 설교하는 중에 경험, 체험이 없으면 속사람의 강건케 되기가 어려워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적인 신앙생활은 속사람의 건강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체험. 나도 모르게 찬양하다 눈물이 찬양을 통해서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음성을 들립니다. 어떤 때는 이 말씀을 그냥 보니까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보여요. 주님의 말씀,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멘입니까? 주님이 살아나셔가지고 글로바와 두 제자가 엠마오 지금 알 수도 없어요.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겠죠. 그 제자는 11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11제자 이외에도 그 많은 다른 이들을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제자들. 그래서 500성도가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 500명 제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1제자는 주님의 제자는 사도들이고 엠마오로 도망갔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주님의 사심을 나타냈는데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깨닫고 그들이 11제자에게 가서 증거를 하기도 하고 했죠. 여러분, 주님의 사심의 증거, 주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를 내가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주여,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살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게 해달라고. 체험이 있는 신앙인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체험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라고, 때로는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은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내가 벼랑 끝에 달려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손을 붙잡아 주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시작.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주님을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측량하기도 어렵고 주님께 대한 지식을 내가 정의하기도 어렵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만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은 다른 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되기까지 그들이 성장하기를 기도한 것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 복된 교회 온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돼요.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정말 주님과 엠마오 바울로 가는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그들과 주님이 동행하시듯이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